6장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말씀 묵상을 유초동부 친구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어도 사실은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전체 말씀 오병이어에 관한 전체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다시 반복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관복음이다.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에는 서로 중복되는 기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같이 포함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도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나타나는 기적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 하나 같은 기적이 오병이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이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설교 내용은 어쩌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오병이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병이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설교를 10번 이상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만약에 어떤 내용이 기억나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그 도시락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따라서 허락했더니 결과적으로 큰 성과가 났다. 따라서 우리들도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큰 성과를 위해서는 작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설교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틀림없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셨겠죠. 그런데 과연 오병이어라고 하는 특별한 기적,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하나 된 그 내용이, 그 기적이 그것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개요는 무엇이며 또 그리고 진짜 오병이어 기적은 왜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개략적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배경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발단과 전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나누어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에서 44절 내용 조금 깁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배경이 어떠한가? 이 오병이어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가? 배경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배경은 장소적 배경.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했으니까 어디서 일어났냐면 한적한 곳. 32절에도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 그러니까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냐면 한적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에레모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5절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한적한 곳을 이곳에서는 빈들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에레모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한적한 곳이며 빈들이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다.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들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서 에레모스가 뭘까요? 당연히 광야겠죠. 결론적으로 어디서 일으켰냐 하면 광야에서 일으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어떤 장소에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 장소가 과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와 동일한 장소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까지 걸어 들어가면 무리가 배를 타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잔디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라고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으니까 다른 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자 해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보십시오.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어디냐면 벳세다라는 곳이다. 벳세다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동쪽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지명이 벳세다. 이 지명의 이름이 뭐냐 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잠깐만요. 넘어갔네요.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기잡이의 집. 다시 말해서 이 장소는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바닷가와 그렇게 멀지 않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쉬었던 곳은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목자들이 양을 치던 어떤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마가는 왜 구태여 벳세다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광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광야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던 걸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마가는 여기에 대한 광야와 깊은, 특별히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떠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로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경이 되는 것은 시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시기가.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병영 구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오병이어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유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유월절 떠오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그 세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는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인파가 마침 이때 예수님의 무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아이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00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은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되냐 하면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준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새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 유월절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개요는 뭐냐 하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의 발단과 전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왜 일어나게 되냐면 표면적인 계기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보는 것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어렵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인데 이게 왜 불쌍히 여기다가 됐냐 하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스플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렌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창자 혹은 내장 이런 뜻입니다. 창자, 내장. 이 스플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창자, 내장이 쓰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 막 속을 썩이면 뭐라 그럽니까? 애탄다 그러죠. 그 애가 간장입니다. 내장. 그래서 이 스플렌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쓸개, 간장, 내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애끓렀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들에게 앉아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로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설마 나와 있겠나 찾아봤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를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저는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하니까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으니까 이것이 어떤 교회의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제가 말씀한 대로 6장 33절 3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해야 되는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저기서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 막 말씀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상황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전히 괴로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 태도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내 시야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이 여기서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입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전개된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먼저 입을 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저녁이 되었으니까 그들 빨리 보내가지고 뭐 좀 사 먹게 합시다. 지극히 현실적인 제한 방법,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떠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먹여야 되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자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좀 사와 그랬더니 애들이 뭐래? 제가요? 지금 그러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못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사람, 성격이 가장 적극적인 사람,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사람, 빌립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품삯이니까 여기에다가 하루에 얼마 받는지 계산하면 대충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저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그 정도 돈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시야가 더 발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휘파고 에이도. 휘파고는 떠나가라는 뜻이고요. 에이도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너희가 직접 가서 몇 개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직접 가서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라. 약간 예수님의 책망성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또 다른 한 사람이 불뚝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바로 쫓아가서 어떤 아이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던데요라고 들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듣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성격대로 됩니다. 12제자 가운데에 빌립이 한 일과 안드레가 한 일과 요한이 한 일과 마태가 한 일 다 다릅니다. 성격대로 믿음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개요와 관련된 결론 부분입니다. 기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100명씩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앉게 하다,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앉다라는 단어가 아나클리노, 아나는 반복, 클리노는 눕히다, 눕게 하다. 반복해요, 눕게 하다. 이게 앉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밥 먹었습니까? 누워서 먹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누워 먹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기록된 때를 지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때를 지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보면 심포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고 심포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잔치 혹은 연회, 물이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직역하면 잔치 혹은 무리 잔치 열렸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딱 눕혀가지고 잔치 열린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떠오른 상황이 뭐였냐면 바로 시편 23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마가도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축사했으니까 그 내용 속에 아마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떡이 변하게 하셔서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축사하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찬양하다, 경배하다, 칭찬하다.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떡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000명이 그 떡을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당연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 기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상식적인 것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믿지 않는 성도를 어려운 말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얇게 찢어서 비상식적인 것으로 다 안 믿습니다. 당연히 비상식적이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들도 기독교인입니다. 강단에 서서 자유주의 배경을 가진 목사가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고픈데 다들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꺼내는데 어떤 아이가 작은 헌신으로 자기 도시락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꺼내니까 어른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아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남을 선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자유주의 설교입니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도 강단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실제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실제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성경학자라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 추정하고 자기가 추정해서 해석을 할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자다. 내가 시편 23편의 저자다. 내가 그 목자다라는 것을 딱 신약시대에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제자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작되는 출발점이 뭐냐 하면 믿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그때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자신들 눈앞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 떡을 축사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믿죠. 그걸 안 믿으면 누가 장담 못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 내일 본문인가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진짜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구나.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즉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 보고는 빨리 떠나. 배 타고 여기 즉시 떠나. 그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들로부터 오염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배가 가는 중간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원어에는 새벽 3시에서 4시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못 가고 있는 걸 보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때 지금 이 내용입니다. 물 위로 걸은 걸 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믿음 상태가 어땠냐 하면 52절.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거는 그때 일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적용 못 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이 내용을 적었던 마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니 그는 베드로입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 상태는 믿음이 작은 자. 이름은 베드로였지만 사실은 12명의 제자를 다 포함하고 12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목자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친히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밝히셨는지 직접 말했습니다. 직설화법으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있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반응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이르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만약에 영어로 했으면 그렇게 했고 또 따로 했겠죠.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신의 정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간단 명료 단순하게 그냥 말했습니다. 뭐 둘러서 말 안 했습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짜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러나 적은 손 내밀 수 있는 그 자세, 그게 믿음인데 그것조차 버팅기면서 어디 당신이 은혜라고 나 한번 살려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세는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리셨고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so what?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한 것을 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지금 당장 무슨 기적인지 다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성경도 못 믿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다고 믿는 거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게 될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떡을 먹고 살아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이 오늘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과 그 떡을 진짜 먹지 않은 사람의 구별점이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떡을 먹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용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난 자들이 진짜 맞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효과가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네가 그 떡을 알고 먹었어? 너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그것을 이제 알려주라. 너의 삶으로 용서를 실현하라.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반응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자, 어떻게 달라야 하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 설교 본문에 등장했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아는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은 조금 잔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새를 틈지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또 누가 신경을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설교를 들었으면 달려가서 용서를 실현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가졌던 저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호탄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찾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저 멀리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진짜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누구로부터 참된 용서를 경험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저는 우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주변에서 시드니에 한국 교회가 300개라고 합니다. 그 300개의 교회는 각각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정작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그러한 손길을 내민 사람이 진짜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잘 용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속에 몇 년을 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가족들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감사한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그 감사한 분들 중에는 제게 어려움을 준 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려움이었지만 돌아보면 아직도 마음에 품지 못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나의 그릇이 되지 못하라는 것이죠. 진짜 근데 내가 그 용서를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자인 것이 나라면 그 용서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답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용서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진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설교 못 들었어 하고 저 사람 끝까지 미워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고 그 일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로 번져날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린 아이들에게나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었던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즉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현은 더디다고 할지라도 즉시 마음에서 풀어주어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지금부터 신앙의 새로운 표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또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물질을 얻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또 셀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헌금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탐욕을 위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답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먼저 나누어 주라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를 위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